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는데요.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여 라고 하는 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 금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정책당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까지 3시간 반, 4시간 운전하고 가셔가지고 또 늦게 도착해서 피곤하셔서 이 40페이지 넘는 이 정책당의 이 분량을 함께 다룰 수 있을까 했는데 새벽 1시까지 참 운전 두 분이서 하고 가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었습니다. 1시간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이 시작을 했는데 정말 새벽 1시까지 나누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아침 먹고 또 출발하기 전에도 또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함께 정책을 나누고 왔습니다. 당회가 교회의 방향을 또 결정하는데 당회 가운데 이제 앞으로도 한 5차례 정도의 정책 당회를 예산당회, 인사당회, 목회원력 여러 가지 6개 위원회의 일들을 다룰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내년도에 하나님 기뻐하실 방향으로 잘 선정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지혜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성령님의 임재, 초대교회의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임재의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역사를 우리가 말씀에서 막 벗어나고 자의로 해석을 하면 괴물 같은 성령이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이 말씀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소망하고 바르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듯이 잠깐 시작은 한번 이렇게 묻고 성경 안에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이 어느 곳에 임했습니까? 한 곳에 임했더니 1절 말씀에 나오죠. 정말 200만 명 정도 막 운집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적지만 120명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신,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가셨는데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진심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했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약속대로 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 곳에 낮은 곳으로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호련히. 우리가 보기에는 호련히이지만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심으로 회개한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람같이 그렇게 온 집안에 가득하게 임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바람같이 임했다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바람 소리를 내요. 미쉽니다. 미쉽니다. 바람같이 임했다 그랬지 왜 입으로 바람 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람같이 이런 소리가 이런 성령님을 체험한 거죠. 바람같이 속 시원한 것을 느끼고 어떤 분은 뜨겁게 불로 역사하시는 그 뜨거움을 경험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들렸고 보였다.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면 정말 사탄 마귀처럼 그런 교묘하고 거짓되게 역사하지 않아요. 속이는 영이 아니잖아요.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거짓을 미워하게 되고 죄가 드러나게 되고 사람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진실되게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죄로부터의 해방과 또 죄와 상처로부터의 치유와 야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병든 인격이 참된 인격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격으로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여서 하나님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모든 일들이 순간 2000년의 갭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나를 위한 부활이었다라는 사실로 믿어지게 되고 수용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신비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나를 위한 객관적인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는 나를 위한 이래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한 죽으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정말 사제의 그 감격과 기쁨과 눈물과 그 해방감 가운데 기뻐 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막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성령에 충만하면 방언해야 된다. 이렇게 방언에 사람들이 초점이 막 가져 있어요. 근데 그 방언을 통하여서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렸는데 11절에 보면 뭘 말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새롭고 산 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예수가 희망이고 소망이고 생명이고 그 사실을 그냥 방언으로 얘기했더니 16개국의 사람들이 다 각자의 그 난곳 언어로 들었다. 그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언어가 다 달랐기 때문에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들렸다. 말한 게 중요한 게 방언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말로 들렸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 큰 일로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파 같은 경우에는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이렇게 세게 나오잖아요. 그럼 방언 받을 거면은 초대교회 그 똑같이 받아야지. 난곳 방언으로 받아서 그냥
말을 선포했는데 16개 각자 다른 사람들의 각자 자기네들 언어로 듣는 그런 방언을 해야 되는데 방언해놓고 자기도 못 알아들어. 통변의 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초대교회처럼 받으려면 그렇게 받아야지.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했는데 자기는 자기 말로 선포를 했지만 16개 나라가 자기의 난곳 방언으로 그 말씀이 무엇으로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큰일, 복음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다. 막 사람들이 창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너희가 죽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모든 자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것을 담대하게 막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나는 게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 막 우리는 기도 많이 하지만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 말하게 돼 있어요. 전하게 돼 있어요. 주님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정말 어떤 상황을 내 연약한 내 몸과 상황과 그 모든 여건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연약함들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이 말씀의 이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메시지가 함께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님이 어디로 임했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어느 곳에 임했냐면 정말 낮은 곳에 임했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성경은요 역사적인 시대와 인물이 고스란히 나와요. 이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상에 언급됐던 총 8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로마 황제, 유대의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들 이런 높은 사람들의 이름이 대거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바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높은 자들에게 임하지 않고 낮은 데로 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낮은 곳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시는 낮은 곳으로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차인표 아시죠? 그 연예인이 시내라는 참 믿음이 좋아서 컴패션 홍보 대사로 사역할 때 본인이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남편을 대신 보냈대요. 인도의 킬커타로. 그래서 이 차인표가 막 투덜투덜 대면서 그리고 좋은 좌석으로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인도로, 그것도 가난한 아이들 만나러 갔죠. 가난한 아이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주님은 그곳을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풍뎅이가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곳에서 날개 피고 날아가듯이 우리 사람은 자꾸 상향식으로 높은 곳으로 더 많은 지위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깔고 앉아서
사람을 부리고 살려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낮고 천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섬기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곳에 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놀라운 인생의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내 인생에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그런 일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총독이나 로마 황제나 분봉왕이나 대제사장에게 임했던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베들레헴 작은 동네 마구간 말구유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화려한 왕궁에서 좀 태어났으면 그 유년 시절만큼이라도 좀 넉넉하게, 유복하게, 그렇게 여러 후원을 또 받으면서, 또 공생에 시작할 때에도 여러 왕궁의 후원들과 많은 사람들의 지원과 백을 받으면서 손쉽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을 법도 한데, 우리 주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것도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이, 낮고 천한 곳에 약속하신 대로 태어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 또한 성령님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은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7주간이 흘러가서 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그 안에 이제 맥주 이제 수확하는 절기가 첫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오순절, 77절, 맥추절이 다 같은 오순절을 뜻하는 것이죠. 6월절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그 6월절 절기에서 이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오죠. 근데 그 오순절 날에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오순절 절기가 되면 한 200만 명의 순례객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켰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한 것이 아니라 쭉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그곳에 엎드려서 무슨 기도했겠어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왜? 자기네들 들킬까 봐. 그들이 원했던 것은 벳바게에서 기다리는 게 더 좋았어요. 왜? 예수님 그곳에서 승천하셨으니까.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었으면 로마 군병들이 많지 않고, 그곳에는 여차하면 유대 광야로 도망치면 됐고, 그곳은 훨씬 더 안전했고 편안했고, 더 안정감이 있었죠. 근데 그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내심 어디에 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 감람원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그 안식일에도 그 안식일 규례를 어기지 않을 거리가 바로 감람산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다 보이고, 거기 있어도 되지 않았나. 예루살렘에 굳이 가지 않고 거기만 있어도 안식일도 거기서 지켜도 되고, 그렇게 먼 거리 아니고 다 보이고 안전하고, 여차하면 유대 강야로 뛰고, 거기가 훨씬 내심 편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감람원에 있고 싶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했더니 그곳에 예루살렘에 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갔겠죠. 그 더운 지역에 기도 소리가 새어날까 봐. 또 사람들이 자기네들 보고 또 알아보는 사람도 많았고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 경계도 굉장히 삼엄했기 때문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얼마나 더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 그렇게 그러나 순종하고 그곳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했건만, 그리고 그 주님은 죽으셨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걸 바로 눈앞에서 봤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두려워하고 자신 있게 주님을 증거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게 이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씀처럼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온전히 회개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임했냐면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그러한 불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보였다. 들렸고 보였다. 성령은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다 그 사건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서 고기나 잡자 그러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봤는데도 그 객관적인 사실이, 그 객관적인 놀라운 사건이 아직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한,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그 객관적인 사건이,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주관적인 사건이요,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나를 위한 부활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은 성령을 체험할 때만이 객관적인 사건이 주관적인 사건으로 믿어지게 되고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2000년 전에 객관적인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나를 위한 부활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노래를,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지,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사실이 될 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내가 다시 거듭나게 되고, 내가 이제는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 사명을 새롭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체험해야 된다, 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지상 명령을 주셨지만, 그러나 머물러라. 뭐 할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왜냐하면 객관적인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주관적인 사건이 되기 위해서, 그 체험을 통하여서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나를 위한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이 체험을 통하여서만이 정말 진정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라, 먼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게 하고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고 고백하게 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이 성령을 체험해야지만이 진정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으로 덧입게 되고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주의 것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29분의 아버지 학교, 그 아버지 학교 하는 가운데
이런 놀랍게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그 객관적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부활이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의 체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밤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지, 주님이 그렇게 참혹하게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는 나의 그 교묘하고도 거짓되고 음란하고 그 교만했던 내 죄 때문이지, 그 사실이 어느 순간 믿어져서 주님 앞에 거꾸러지는 이 자리가 다메섹 도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눈물로 고백하고 감격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의 것이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한 명이라도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서 나오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패배의식, 두려움, 막막함, 낙심, 절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래서 더더욱이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정말 그 방 안에 딱 갇혀 있듯이 스스로를 가두듯이 그렇게 방 안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예를 들면 한겨울에 보일러를 뜨겁게 떼고 여러분들의 열기가 그냥 한 분 한 분이 날르고 바깥 공기와 여기 안 공기가 많이 차이 나서 이 창문들이 다 막 서리가 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창문 하나만 열어도 막 차가운 바람에 확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방 안에 막 들어와서 공기가 새바람으로 새로운 공기로 막 가득 차게 되듯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두려움, 막막함, 어두운 생각들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 나오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가 지나가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 광경은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려고 하는데 뒤돌아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그냥 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때만 해도 모세 그 입장은 어땠습니까? 살인 저질렀었죠. 숨어 다니고 피해 다녔던 도망자 신세였죠. 그리고 80 넘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I'm nothing, 이런 고백할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불을 체험하게 될 때 정말 놀랍게 그 자기의 연약함과 인생의 벽과 한계와 그 정말 무능력함과 나약함과 무기력함과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되자 놀라운 열정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 무기력한 우울감들 다 성령의 불로 도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불가능이 없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열정의 사람으로, 꺼지지 않고 식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사람들로 다시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육신의 질병이 타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5번이나 잘못 찾은 거,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모세가 성령의 불로 거듭나게 되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때 당시 종들은 신을 안 신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가는 곳마다 그 땅들을 이제 거룩한 땅으로 너가 만들어야 된다,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예?
너는 나의 종이라고. 너는 이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명과 함께 그 마음에 불을 받으니까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성령님은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내가 뭘 하겠어? 난 안 돼. 난 못해. 그런 마음들을 그냥 성령의 불로 몰아내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이런 마음으로 불처럼 타오르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그 사명들, 그 기도의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주님 가라 하는 곳으로 주님 능력 믿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럴 때 I am nothing이 I am everything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차고 넘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합지졸이었죠. 정말 패잔병들이었죠. 그런데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새롭게 빚어지게 되어서 창 앞에서도 칼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로 다시금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선포했던 말이 11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언을 통하여서 결국 16개국 사람들이 알아들었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한 큰 일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을 팔고 땅을 사고 주식을 통하여서 얼마를 벌고 코인을 샀는데 대박 났다. 이것은 다 작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일들은 이런 놀라운 구원에 관한 큰 일을 얼마나 선포하고 얼마나 전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알렸느냐,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 백화점에서 파는 거 밤새 줄 서서 리미티드 한정판 그거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게 큰 일처럼 막 얘기하는데 그러한 일들 다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큰 일은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라. 그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노라. 그것을 온전히 전하고 증거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일이고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땅 팔고 주식 사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직장 간 사람 더 빨리 은퇴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소로운 일에 목숨 걸고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이 큰 일을 위해서 작은 일을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와 그 꿈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의 눈먼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큰 일에 우리의 삶을 던지고 삶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그곳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찬양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따스한 성령님,
그 능력이 파워가 아니라 인격이신 그 성령님,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찬양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